제가 미국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집회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집회를 끝나고 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성회에 우리 교회가 심폐소생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세계를 다니며 집회를 했지만 그런 이야기는 또 처음 들었거든요. 심폐가 소생했대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던지, 우리 산도의 식구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에 승리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올 때까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14시간 반을 제가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기 때문에 그 14시간 반을 비행기 안에서 똑같이 있어야 되니까 누가 타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전 승무원들이 마스크를 끼고 장갑을 끼고 그렇게 하는 건 제가 38년 세계를 다니면서 처음 봤어요. 처음 봤다고요. 이게 진짜 말세는 말세구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세계적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승무원들이 마스크를 끼고 장갑을 끼고 서비스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이거 엄청나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연락이 왔어요. 아빠 화장실에 들어갈 때 꼭 거기 소독하는 거 사가지고 바르고 닦고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고 나올 때도 문하고 비행기 타고 의자도 다 닦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물을 많이 먹고 비행기 타고 물을 많이 먹고 화장실을 자주 갔다 와야 운동이 되잖아요. 그죠? 14시간만 앉아서 굳으니까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반대로 아무것도 안 먹고 14시간 반을 물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독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지. 아니 14시간 반이면 얼마나 배가 고프냐고 이 세상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다 그래야 되는데 간식 주고 비행기 안에서 전혀 안 먹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서 물어봤죠. 궁금해서. 어찌 당신은 그렇게 스튜디오스가 뭘 먹으라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랬냐 그랬더니 화장실에 갔다 오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랬다고. 뭐 그렇게 조심할 일이 있냐.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당신 하나는 하나님이 책임져서 지금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우리 산도의 식구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뭐 걱정할 게 있었냐. 근데 그래도 자기가 사모가 돼가지고 하나라도 조금 미심쩍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전을 지켜서 그랬대. 나는 뭐 내 안전 안 지키려고 그랬냐. 당장 맡기고 그냥 다니는 거지 그냥. 그 나보고 화장실 왜 그렇게 갔냐고 또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조용히 있지 어떻게 화장실 찾아. 근데 저는 일부러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갔다가 오는 길이 그게 운동이 되니까 그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마스크를 안 써요. 마스크를 쓰면 그 사람이 지금 환자예요. 그래서 제가 공원을 걷다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몰라요. 전부 다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걷다가 나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난 기도하면서 지금 공원을 걷고 있는데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마스크를 안 썼어요. 마스크를 쓰라고 지금 우리나라는 방송이 계속 나오고 마스크가 막 다 없어지고 난리라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인들이 중국에서 왔는데 나 중국 사람 아니잖아. 근데 괜히 나까지 의심받으면서 식당에 갔는데도 시끄럽게 날 쳐다보고 그러더라고 글쎄.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사람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온 하나님의 재앙이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랑이 식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방법,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지금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 지금 손 못 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방법이 있어요.
사랑의 면역력을 가득 채우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길잡이가 되어주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막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면역력만 길러가지고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 힘이 돼서 그까지 그 바이러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해요. 사랑하면요 다 이겨내요. 시작. 응답하라 사랑으로, 러시아의 문어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데려오려고 천사를 그곳에 보냈어요. 천사는 지옥의 고통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세상에 살 때 뭔가 남을 도운 일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천국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세상에 살 때 남에게 뭐 준 게 있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요.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양파를 준 일이 있대. 양파를 준 일이 있대. 근데 그 양파도 그 사람이 약으로 쓴다고 그래서 양파 껍질을 줬대. 그게 또 유일하게 준 거야. 양파 껍질을 먹지도 않는 그게.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양파 껍질을 잡고 천국으로 같이 가자고 그렇게 했어. 그런데 그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 지옥에 있는 사람을 보고 지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같이 가.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이것들아 저리 가지 못해? 양파 껍데기라도 줬어야 천국 갈 거 아니야. 아주 큰 소리를 쳤어요. 그 순간에 동시에 다 떨어져 지옥으로 들어가고 말았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말이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말, 사랑이에요. 사랑이 마지막까지 그 사람에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줘서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사랑을 나누면서 기쁨과 보람으로 사는 존재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존재 가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람을 느낄 수가 없어요. 사는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사랑한다고 하는 건 아주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아주 신비스러운 일. 성경 66권을 이제 1189장을 압축해서 단 한 절로 요약을 한다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자세히 알게 하려고 쫙 펼쳐져 있고 설명한 것이 성경의 66권이에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그걸 빼고 하나님이 신동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나시면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동호를 사랑하사 이처럼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신동호를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의 확증을 보면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죄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변화를 주셨어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 바른 사람 되겠죠? 요한복음 3장 10절은 누가 말해도 최고의 말씀이에요. 믿고 구원받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변화되고 새로운 말씀의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결을 말씀해 주죠. 우리는 우선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서 느껴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구나.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는 순간에 가슴이 뛰게 돼요. 가슴이 뛰면서 감동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으면 내가 이 땅에 살 이유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네 느껴지게 돼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사는 삶의 하루하루가 의미가 달라져요.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 감격을 나는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하라 1944년 인기를 끌었어요. 그죠? 사랑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뿐입니다. 우리는 응답하라 사랑에 초청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느끼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그죠? 잘 몰라요. 부모의 그 사랑을 자식이 반절만 알면 대단한 거예요.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데 잘 몰라요.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분을 죽이시면서 나를 사랑했는데, 그분의 피를 쏟으시면서 나를 새롭게 해주셨는데 그걸 몰라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에 대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느낌이 없어요. 우리 자녀가 부모가 사랑했는데 사랑을 몰라요. 어때요? 괘씸하잖아요. 내가 저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괘씸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몰라요.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사랑은 언짢은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가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천국으로 이끌으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이 있잖아요. 그것이 가슴에 와야 되잖아요. 오 하나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게 그렇게 감격스럽고요, 소중한,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오지 않으니까 거역하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돼요. 사랑을 하지 못하게 돼요. 호세아 선지자는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밤에 어두운 시간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절망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서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알게만 되면 절망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만 하면 우리에겐 희망만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절망하고 지치고 힘든 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다 가졌다고 생각해 봐요. 다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재벌보다, 이 땅의 어떤 권력자보다 더 위대하시잖아요. 그분은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감격을 압니다. 그래 저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받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런 찬송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냐고요? 주님을 바로 믿으시고요. 변화되고 쓸모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냐고 자꾸 물어요. 주위에서요. 인터뷰도 하고요. 전 이렇게 대답해요. 마지막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사랑으로 쓸모있는 사람 되게 달라고요. 저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부르신 그 순간까지 제 가슴에 사랑이 식지 않고 제가 하나님 보실 때 사람 볼 때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기도예요. 그게 저의 마지막 기도고 저의 마지막 고백이고 저의 골 목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슴에 닿았어요. 이제는 그것이 왔으니까 응답하라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빛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교회 나오면 빛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빛인데 어둠에 있잖아요.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에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보여줘야 할 때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느낄 때예요. 그분들이 느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집회하는 중에 탈북자 한 분이 계셨는데 탈북자 한 분이 우리 한국의 목사님의 도움으로 탈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분을 잊고 있었어요. 이번에 제 집회 참석하며 은혜를 받고 그분이 그 목사님을 차려달라고, 제가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고. 이런 사랑을 남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응답하라 사랑으로 하나님 저 이렇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마지막 사람들이 다 기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출석 여부를 떠나서 더욱 중요한 게 있어요. 생활 자체가 나가면 빛에 있느냐 어둠에 있느냐 차이를 잘 보셔야 해요. 내가 어둠에 있으면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느낌이나 감동을 줄 수 없잖아요. 내가 빛의 사람이에요. 빛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내게서 말 한마디가 사랑이에요. 상처를 주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하나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돼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에게 힘이 돼요. 이게 세상의 빛이잖아요. 이 세빛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실지 모르지만 예배당에 오셔서 앉았는데 목사의 설교가 부담스러워요. 죄송합니다. 아주 어두움에 계신 겁니다. 목사의 설교가 아멘 하고 느껴져요. 이 강대에서 누가 설교하든지 아멘 하고 느껴지면 그 사람은 빛의 사람이에요. 지금 사랑의 사람이에요.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는 빛의 사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신의 영과 육을 타락시키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더러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새로운 신앙 인격으로 변화되셔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절대로 남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남이 나에게 실수하고 배신했을지라도 용서해 주는 이런 사람들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 주십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만 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돼 주십니다.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거듭난 성도의 기본 모습입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지 하고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키워보면서 알잖아요. 부모가요 자식 용서하니까 같이 사는 거지, 용서 안 하면 자식 같이 못 살아요. 못 삽니다. 다 용서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랑받은 우리는 왜 용서를 안 해요? 찍고 까보고 찍고 그렇게 해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글쎄. 용서하고 이해해버리면 그렇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데 왜 그 공식을 몰라요? 이제 이후로는 여러분이 남은 생애가 얼마나 찬란한 생애가 되기 위한 사랑을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난 요새 찬란한 시간을 좋아해요.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잠자 들 때 오늘도 찬란했다 그리고 자요. 뭐가 찬란했어요? 찬란하긴 별것도 없었는데 밥 먹고 일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저녁에 자는데 찬란한 시간이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내일 아침을 기대하면서 찬란한 시간 이 밤을 들어갑니다. 와, 여러분 손 한번 벌려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그렇게 하고 주무셔야 편하니까. 하나님 오늘 밤도 찬란한 시간을 지나갑니다. 시작. 하나님 내일 아침에 기대를 선택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럼 오늘 저녁부터 해보세요. 찬란한 시간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내일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달라요. 개꿈 안 꿔요. 푹 자요. 저는 이제 미국에 이렇게 갔다 오면 14시간 차이 나기 때문에 이제 자다가 계속 깨요. 자다가 계속 깨고 지금도 어지러지하죠. 지금도 지금 시차가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밤 12시니까요. 새벽 1시니까 어지러지래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어지럽고 힘들고 지쳐도 심폐소생하는 교회가 있고 살아 움직이는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래 그 정도야 감당해야지. 오늘 산돌 중앙교회가 40년의 역사 속에 이 꿈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오늘은 민족, 내일은 세계로 선교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 그리고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힘차게 지금 달려오고 계시잖아요. 저는 부탁을 드려요. 참으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내가 하루하루 산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빛나고 찬란하고 이 감격 속에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칠게요.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사랑을 베풀고 사는 노인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경찰관이 이렇게 순찰하다 보니까 어느 소년이 이렇게 움켜쥐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너 왜 그러고 앉아 있냐? 그랬더니 집을 잃었어요. 그럼 밥은 먹었냐? 못 먹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어느 집을 알려줄 테니까 그분의 똑똑똑하고 노크하고 그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대답해. 근데 얘는 예수 믿는 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몰라요. 경찰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똑똑똑하고 노크를 하니까 할머니가 누구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이 소년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문이 싹 열렸어요. 젊은 친구네 환영해요. 들어와요. 추운 겨울에 밖에 있다가 들으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잖아요. 얼마나 추웠냐고 할머니가 손을 잡고 위로해 주면서 그래 밥은 먹었냐고 못 먹었다고. 그랬더니 따뜻한 스프하고 이제 감자를 갈아서 이렇게 프라이팬에 구워가지고 그리고 줬어요. 그리고 난로가에 앉아서 계속 불을 쬐게 했죠. 그리고 이제 너무 더러웠구나. 목욕탕에 물을 받아주고 따뜻한 물에 몸을 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예쁜 옷인데 이 옷을 갈아입거라. 그리고 줬어요. 이 소년이 그 과정을 쭉 거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거 신기한 거다.
추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더러운 몸을 씻어주고 배고픈 걸 해결해주고 새 옷도 입혀주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구나. 그리고 난 후에 소년에게 말씀을 했어요. 야,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 말씀인데 너 그게 뭔지 아니? 모르는데요. 이 소년이 그렇게 답했어요. 성경은 제가 잘 모르지만 닫힌 문이 열리고 추운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피곤한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멋지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은 다 그렇게 해주시려고.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안 하면 그걸 누릴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 간단해요.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남을 용서하는 것. 그 사랑이.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풍성하게 잘 살려면 사랑해야 잘 살게 돼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돼요. 근데 풍성하게 잘 살고 잘 누리고 싶으면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가 신나게 기뻐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밀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최고의 선물 용서를 가슴에 담고, 주님, 산돌중앙교회가 40년, 다음에 40년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사랑의 교회, 용서하는 교회, 격려하는 교회, 위로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래서 이 지역사회뿐 아니라 온 세계 속에 서울의 산돌중앙교회는 사랑의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응답하라 사랑으로 수고를 이루는 사람들로 모여있던 그곳이었다. 이 역사의 장이 되셔서 여러분이 기쁨의 사람,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넘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